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아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아멘.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주님 앞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힘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남자,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푸드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품고 있소.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 14절, 15절, 21절에서 2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도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6일 서울 선릉역 사거리에서 배달기사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선릉역 주변 부근에는 추모 행사와 더불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고인을 기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는 배달 플랫폼의 속도 경쟁으로 배달기사들이 자동차 사이를 뚫고 다니거나 주행 중에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음식 배달이 급증한 상황이라 배달 기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배달 시간에 쫓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배달 기사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게 하시고 배달 플랫폼 회사는 기사 안전 교육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시고 보험 회사는 보험 가입을 좀 완화해서 배달 기사들이 안전하게 배달 업무를 임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독교 내에 교단이나 개교회들에서 평화에 대한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폭력 평화 운동이 한국 교회에서 이 사회로 확산되게 하소서. 평화의 대사도이신 주님의 본을 따른 초대 교회에서는 복음과 화해를 실천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자정 능력의 상실과 통제되지 못한 소수의 목회자와 교회들로 인해 한국 교회의 전체 이미지가 비폭력과 평화는 거리가 먼 종교로 비치기도 합니다.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영성을 회복하여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ISK 세력의 폭탄 테러로 13명의 미국 군인들과 최소 170명의 아프간 민간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미국은 드론 공격으로 IS 주요 타겟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각 나라의 민간인 조력자 수송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행위와 내전이 악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까지 민간인 조력자 수송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져 목숨이 위태로워진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IS 세력이 장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를 질문받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그 유전이 무엇이며 그 유전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율법은 원래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10계명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구약 성경의 최초의 5권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은 몇 가지 상세한 규칙과 교훈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러나 도덕적 문제에 대해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그것을 자신을 위해 해석하고 적용시켜야 하는 일련의 커다란 도덕적 원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 도덕적 원리가 예수님 오시기 4, 5세기 전부터 율법학자들, 즉 서기관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큰 도덕적 원리를 확장하여 인생의 모든 활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지배하는 수천의 작은 규칙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생활은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지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성문화되어 구전율법으로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회당의 원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 또는 옛 시대의 율법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주후 3세기에 이러한 규칙과 규정을 지박해 기술한 것이 바로 미슈나입니다. 이 미슈나 안에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손을 씻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손을 씻는 이 행위에는 엄중하고 일정한 규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위생적인 정결 때문이 아니라 의식적인 정결이 문제였던 것이죠. 모든 식사 전과 요리가 바뀔 때마다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손을 씻어야 했는데요. 일단은 손에 묻어있는 이 모르타르, 자갈 같은 것들을 떨어버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 씻는 물은 특별히 큰 돌 항아리에 넣어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의식적인 의미에서 정결해지는 것이고 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맨 처음 이 양손은 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위에 물을 부어 적어도 손목까지 흘러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손이 젖어 있는 동안에 각각의 손을 서로 이 다른 주먹으로 깨끗하게 한쪽 손의 주먹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과 손등을 문지르면 양손은 젖게 되고 물은 더러운 손에 묻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손과 손가락 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이 팔목에서부터 손목까지 흘러내리도록 그 위에서 이렇게 물을 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마쳐야 비로소 손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부정한 손으로 먹은 사람은 이 십타라는 이 악령이 침범하는 대상이 되며 심지어 손을 씻지 않으면 가난해지고 파멸하기 쉽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 비성경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을 한번 하지 않았다고 제명 처분을 받은 랍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 이 장로들의 전통은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이요 종교였던 말이 되겠죠. 또한 엄격한 유대인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그가 묻혀온 이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 몸 전체를 깨끗한 물속에 담갔다고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음식에 접촉하기 때문에 그릇도 더러워졌던 것이죠. 이것이 이 구절에선 단지 노크러져 씻는 일에 대해 말한 까닭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더 정확히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볼 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반대하셨다는 점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규칙이나 이 규정이 종교의 본질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도리어 우리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일정한 횟수로 신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용 돗자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아랍나라 소속의 국적기를 보면 항공기 안에 기도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이니까요. 어디서든지 그들을 꿇어 앉아 기도를 외군합니다. 어떤 이슬람 교도가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며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 서서 기도용 이 돗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기도를 외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후 일어서서 살인하기 위한 추격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자 습관이요 외형적 실행 아닙니까? 이것처럼 큰 종교적 위험은 없을 겁니다. 교회에도 이런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 성경 읽기, 정성을 들인 헌금, 정기적 기도가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은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적개심, 원한, 미움, 시기, 질투, 이 교만 등이 있다면 모든 외면적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위선자가 아닐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실행해야 함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들음과 실행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 예식과 의식은 매우 중요하죠.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식과 최고의 예전은 가난한 사람에게 대한 봉사와 인격적 순결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 진실한 예배는 공들여 만든 이 예복이나 숭고한 예전이나 장엄한 음악, 정성들에 행해지는 예배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류에 대한 실천적인 봉사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 생활의 순결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회가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 예전을 화려하게 진행하면서도 실천적인 기독교 봉사에는 시간도 예산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출석하는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교회 유지와 인건비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정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가까운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교회의 사정상 예산 집행이 어렵다면 인력을 통한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교회 예산의 일부만을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것도 성탄절, 부활절, 연말연시 등 특정한 날에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교회가 이런 특정한 날 외에도 이런 자성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경고하며 책망하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에도 믿음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교회 외적으로 자선과 선행을 더 실천하고 있다는 말이 될까요? 아니면 덜 하고 있다는 말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울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을 말하면서 헛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우린 나란 말로 번역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원문에는 만일 누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에이티스 즉 만일 누구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당시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요 스스로 경건한 채 하지만 실상은 불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교회 내에서 그들의 말로 인해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항상 말이 분쟁과 싸움의 시작입니다. 사회에서도 보면 좋은 사이 간에도 한쪽이 먼저 비난하기 시작하면 참던 사람마저도 그 비난을 받아 공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내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모습을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하는 감정을 그대로 말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자문에 의하면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한 말은 불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한마디로 뼈에 양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여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 입을 통해 독사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참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 새롭게 나온 정신이나 신학이 아닐 겁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편에만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공정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며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아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과 사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탄식하며 경고했던 것이죠. 사람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비를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의식적인 재물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탄식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외부에서는 신앙을 무시하는 일을 감행하고서 교회 내부에서는 신앙을 빛나게 하는데 힘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숭고하고 가장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동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와 모든 교회가 해당되지는 않지만 기나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이 소수의 교회와 목회자, 기독교인들의 탈선이라고 할까요? 야고보 사도의 경고와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처사는 비성경적인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특정 소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거룩한 교회와 순수한 성도를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큰 책무를 가진 나라는 당사자 국가인 미국이겠죠.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정부의 의뢰로 아프간 이 국가 재건에 참여했던 건설회사나 NGO 단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이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 및 조력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이 미라클 작전까지 펼치며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난민 대신 특별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우리의 고아와 과부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겠지만 진정으로 이들이 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때 타문화권인 이곳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연대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진정한 이웃으로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또 하나의 참된 경건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라는 원어로 아스필로스라고 합니다. 이 아스필로스는 제의적으로 점 없는, 비난할 점이 없는 뜻과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제의적 의미에서의 더럽힘 없음은 성경에서 오직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된 단어인 것으로 봐서 야고보서에서의 아스필로스는 의식적 정결보다는 도덕적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이 도덕적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흠없는 신앙심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즉 충성심은 주변 세계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속의 가치나 삶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 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점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흠없이 살 수야 있겠습니까만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성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